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 나라 가운데에서 인재가 될 만한 월등한 청소년들을 바벨론 본국으로 끌고 와서 바벨론식으로 주입 교육을 시켜 그들을 제국 식민지 통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다니엘은 그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유다에서 선택되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식민지에서 끌려온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바벨론식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서 지내면서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고통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1장에서 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60일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스라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탁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세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니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이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돛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먼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제국 변동,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5대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벽에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2차 포로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소망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BC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11년 전인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1만 명의 사람들이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는 편지에 따라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실력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제국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는 최고의 행정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언이나 비유, 표적,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책의 30격인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다니엘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고대 근동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8장에서 12장까지 그 끝부분까지는 기록된 언어는 자신의 모국어였던 다시 히브리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방인 통치 아래에 놓인 민족의 미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때 고대 근동을 다스린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성경과 5대 제국 변동을 예언합니다.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입니다. 통성경은 구약성경을 크게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구분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7권을 시작하는 책입니다. 페르시아 7권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의 분위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서론의 시작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바벨론 포로가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이는 520년간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남유다에게 요구한 것은 바벨론 제국에게 조공을 바칠 것과 또 하나 남유다에서 월등한 청소년을 인질로 잡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 권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제국과 비교해 얼마나 월등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에 투 트랙 정책을 펴줬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각 나라에서 상위 0.1%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식 이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우수한 인재들, 뛰어난 목공, 석공 이런 인재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에 투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끌어온 상위 0.1%의 인재들을 위한 바벨론 제국의 교육 과정은 3년 과정으로 추측됩니다. 식민지에서 인재들을 끌어오는 바벨론 제국의 선발 기준은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두 번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시는 자, 세 번째는 지식에 통달한 자, 네 번째는 학문에 익숙한 자, 다섯 번째는 왕궁에 살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를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각 민족의 인재들은 바벨론 왕실의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을 제공받았고 왕 수준으로 관리를 받으며 최고의 선생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비롯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각종 과목을 교육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교육에 따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최종 성적은 아주 놀라만합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높은 성적을 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식민지 민족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사용하여 남유다의 희망의 씨앗들이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셨던 바벨론 포로 70년 프로젝트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음식에서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 다니엘의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의 제국 프로젝트였던 이데올로기 교육에 동원된 식민지 각 나라의 청소년들은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제공받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실의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세운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강장 아스보나스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의 소원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10일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한강장에게 협상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레위기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음식 규례를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다니엘 이전에 900여 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제사장 나라 율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결심은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승부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부모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율법을 공부했고 그 기초 위에 바벨론 제국이 원하는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어려서 부모를 통해 레위기 11장을 배우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러한 뜻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행정가로 활동했고 동시에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애국왕 바로는 꿈의 해석만 요구했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그 해석까지 요구합니다. 일찍이 창세기의 애국왕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먼저 말하고 그 해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 않고 꿈과 그 해석을 전부 말하라고 갈대아 수사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꿈의 내용을 맞추지 못하면 그 해석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바벨론 술사들은 지금 왕의 요구는 어떤 인간도 맞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니엘은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태를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사람의 꿈을 주관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보기도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다니엘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세 친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합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멘. 다니엘이 밝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70년 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200년도 말합니다. 또 헬라 제국 300년도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 1000년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했던 그 신상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마징가 제트 같은 그런 큰 신상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 즉 제국 변동의 밑그림에 대해서 말해줌으로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해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위 관리로 세워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여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이 국가의 자연재난에 관한 꿈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앞으로 있을 제국 변동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들어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청소년 다니엘에게 오히려 제국의 끝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경영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